에 있어서 좀 고통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될 우리의 부패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거, 그 비판하는 그 습성, 그 죄악된 습성들을 당장 멈추라, 그런 의미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물론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비판이라는 의미도 있고,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죄한다는 의미도 있고, 판단한다는 의미도 있고, 고소한다는 아주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것을 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바른 비판이지만,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겠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당하고 참된 바른 비판, 또 바른 판단에 근거한,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또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비판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성경도 여러 곳에서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이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외모로,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혹은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자기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요소들, 그런 거 다 개입시키지 말고 정말 공의, 바르게 의의 입각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훈계에 멀리하는 이단인지 어떻게 하려나, 그걸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 괜찮다, 다 이것도 포용하고 그냥 저것도 포용하고 어중간하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들을 분별하라는, 시험에서 믿지 말라. 이에 악한 영의 역사도 많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 비판하라는 단어가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지 바로 된 건지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옳은 건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분별해서 정당한 참된 비판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심판하지 말라는, 마치 부정적인 의미에서, 첫째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그 심판할 수 있는 판결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도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주 그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공의에 입각해서 바른 판단, 거기에 입각한 바른 비판, 그런 비판은 성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들보를 빼고서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어주는,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어준다는 것은 그 형제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그래서 형제에게 유익을 주고 형제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 있는 이 비판은
자기 속에 들보를 가지고서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말, 그런 말은 별식과 같아가지고 그냥 쑥쑥 졸리던 잠도 그냥 싹 달아나 버리고, 아 그래? 아 그랬어? 남이 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족한 면, 이런 거에 대한 흠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은 그거 듣기 아주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 잘못됐다. 그 속에는 어떠한 그 자기의 상대방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고, 스스로 자기는 우월감,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부패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잘못되어 나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속에 뭔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성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는 범죄하고 어떠한 것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말하자면 자기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어떠한 그런 실패를 하고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 그 부모로서 가지는 그 마음,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아이를 이걸 바로 세워줄까? 말하자면 이런 자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혹평하고 또는 어떤 악평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한 책망하고, 그러면서 말은 뭐냐면 사랑해서 그런다, 다 잘 되라고 그런다, 위해서 그런다.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단편적인 드러난 어떠한 사실, 그 깊은 내면을 다 알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나? 그 전후 관계가 어떻나?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마 자기 자식이 그러면 그 잘 알아볼 거예요. 대체 그럴 수밖에 없었나?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했지? 다 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었구나. 한편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그런 채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지만 분명히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보통은 그렇지 않다. 그거 잘못됐네. 못 쓰겠는데.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아, 참 안타깝네 하면서도 속에는 뭔가 안타까움이 전부가 아닌 그래서 어떤 자기 만족의 그런 죄악성, 부패성이 우리 속에 대부분 많든 적든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대단히 날카롭고 단호하고 그래서 혹평적이고 비평적이고 그렇게 치우쳐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또 그런 면들을 볼 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의의 문제에 대해서 의냐 불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런데 보통은 그런 문제보다는 좀 사소한 거, 뭐 의냐 불이냐 진리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좀 별것도 아닌 거에 가지고서 또 열을 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어떠한 막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떤 불의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걸 또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관계에 의해서 편견을 가지기 쉬워요. 우리 보통 그래요. 특히 이 정치적인 문제 보면 다 압니다. 뭐 정치 문제가 아니래도 다 그래요.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일단은 점수가 후하게 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먼저 벌써 이렇게 점수가 따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에 있으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벌써 이건 옳거니 이런 거죠. 이게 옳고 그름, 정확한 의, 진리,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게 다 외모거든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바로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참 많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흉악한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게 들보예요, 들보. 이거 가지고는 절대 형제를 못 도와줍니다. 오히려 상처를 줘요. 오히려 손해를 줍니다. 이걸 빼내야 돼요. 우리 속에 이런 부패성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 비판하는 거, 그 죄악된 습관들, 이거 당장 멈춰라.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들어서 우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왜 그 비판을 하면 안 되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렇게 비판을 하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타인에게 똑같은 잣대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 이런 비판, 판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참된 믿음, 그 믿음을 참된 믿음임을 또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뒷받침되는,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서 오른쪽엔 양, 왼쪽은 염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 그건 이제 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너희가 비판한다고? 형제를? 그런 자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비판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판단하실 건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성찬에 대해서 잘못 참여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걸 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들, 이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 적지 않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라는. 그러니까 여기 31절에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판단을, 이런 판단을 받지 않았을 건데 자기를 잘 살피지 않아가지고 이런 판단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병들었다고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해서, 오늘 여기 비판, 똑같은 하나님 판단을 하셔서 병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대우하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다 거기서 거기요. 뭐 좀 잘났다고 해봐야 뭐 50보 100보지 무슨 뭐 얼마나,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게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형제를 비판한,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날카롭게 그런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용서하지도 없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실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야. 그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다 받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결산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다 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그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산해. 네가 어찌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함부로 왜 형제를 판단해? 똑같은 거에 비판하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거기에 대해서 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 대가로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을 걸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잃을 수도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한 것 투성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서 날카롭게 내가 너를 그렇게 참아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것도 못해. 너 좀 맞아볼래? 그러면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긍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몇 달, 몇 년, 수십 년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왜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형제가 실수한 그걸 가지고 왜 형제를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가? 왜 그렇게 긍휼이 없나? 그럼 하나님께 정말 긍휼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 없는 마음을,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 자기 자식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와닿는 예일 것 같아서, 자식이 그래 되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어요.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런 판단, 형제에 대해서 하는 그런 비판 당장 멈춰라. 그런 죄악된 습관들 당장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잣대를 들이대겠다. 예.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 남을 판단하면 반드시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너도 결국은 같은 일을 행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하나님의 판단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형제에게 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3절에 가서 보면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벌써 들보가 있으니까. 아니,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 이건 물론 뭐 대단히 심한 비유지만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 앞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소경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예민한 눈의 티를, 정말 예민한 건데 눈의 티를 빼려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고, 이게 상대방을 세워준다라는 게 눈의 티를 빼는 것과 같거든요.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고 깊이 배려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티 못 빼요. 상처를 줘요. 오히려 손 안 댄만 못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줘요. 티는 무슨 티를 빼요. 눈 콱 찔러가지고 피를 나게 하는 거죠. 말은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만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상처에다 소금 막 빡빡 뿌리는 거고, 거기서 실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있는 사실을 그 말 자체야 바른 말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 자체는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혀 위로가 못 되고 전혀 치료가 안 되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그게 바로 이 들보를 가지고서 티를 빼겠다고 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못된 부패성을 가지고서 사랑과 긍휼이 없이 상대방을 공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는가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고, 나는 저보다 더 했을 것 같다, 저 정도만 돼도 참 그래도 나보다 낫다, 이게 참된 겸손이고, 그 사람이 참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정말 이 들보를 빼어내고서 그렇게 형제를 치료해 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정말 세심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눈 잠깐 잘못하면 그 티를 고사하고 눈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조심스러워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도움을 주고 상대방이 거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면, 밝히 보고 눈에 티를 빼줄 정도 되려면, 밝히 보려면 들보를 빼내는 데까지 가야 된다. 주님 말씀은. 그 들보를 빼내지 않고서는 그것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외식하는 자다 5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너는 왜 외식하는 자래요? 마치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형제를 진짜 위하는 것처럼.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도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한다, 내 위해서 그런 말 해주는 거야, 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건 위선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먼저 네 속에 있는 그 들보, 그거부터 싹 빼라. 그 부패성을 빼버려라.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걸 하는, 또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비판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참된 사랑과 긍휼,
형제를 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공감, 그 사람의 입장과 바꿔서 그 환경에 자기를 대입해보고 그걸 깊이 알아보고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해서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다 외식하는 거다라는. 그래서 이 들보, 그 들보를 다 빼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때서 바로 비로소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찌하여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냐? 이거 보통은 다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몰라요. 그걸 빼낼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다 그래요, 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협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나 날카롭고, 단호하고, 매정하고, 심지어는 혹평하고 악평적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쾌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런다고 위하는 척한다고 하고, 이게 못된 들보다예요. 이것을 빼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너희는 온유한 심령, 온유와 겸손, 이게 들보를 빼어내는 심령, 온유, 겸손,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저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저 입장에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을 것 같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서, 그게 안 되면, 그런 상황이, 자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입을 닫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건 잘 들어주고 속히 듣고, 말할 때는 항상, 이건 포괄적인 원리인데,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 형제를 정말 위하나? 정말 사랑하나? 정말 긍휼히 여기나?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형제가 처한 환경을 내가 세세히 살폈나? 저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내가 좀 알아보고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체열하고,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나? 그것이 없으면 안 한 게 낫다. 그런 들보를 좀 빼어내서, 그래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도 좀 그런 마음 정도는 다 좀 빼어내고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비로소 참 사랑의 세계 속에서 형제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할 때에 받는 이가, 그게 영과 영으로 통하는 건데, 반발심, 거부감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유익을 얻고 또 받아들이고 또는 위로를 받고, 똑같은 말인데 내용은
어떤 경우는 반발심이 일어나고 오히려 거부감이나 상처를 받고,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고전 13장에 사랑이 없이는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용은 좋은 말이지만 오히려 더 상처를 준다. 상처를 더 해집는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말하면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아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하면은 대번에 반발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밀접한 문제, 중요한 문제, 그리고 고통스러운, 누구나 다 없는 사람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패성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빼내버리고 이 들보를 빼내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들보를 빼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얼마나 많은 형제의 상처를 줬나.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눈에 티를 빼낸다고 눈에를 막 찔르고 얼마나 많이 찔렀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건 두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판하지 말라. 6절의 말씀은 반대로 분별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저가 개인가, 저 사람이 개와 같은 사람인가 돼지와 같은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돼. 그런 자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그건 분별해라 라는 말씀은 6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분별도 없이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대적하는 물고 찔고 탐욕에 물들어서 진리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그런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고 탐욕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자기의 그 이득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그건 분별해서 그건 멀리하고 그런 자들은 복음을 전할 것도 없다. 그러려면 분별해야 되겠죠. 하여튼 여기 이 비판하지 말라, 당장 이 죄성, 부패성이, 그 부패성을 가지고서 드러난 형제의 그런 실수, 그런 허물, 이것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은 당장 멈추고 내 속에 있는 진전 사랑과 긍휼, 형제에 대한 그런 관심,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들보를 빼어내서, 그래서 비로소 참된 사랑의 세계 속에서, 긍휼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형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참으로 형제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 자신이 이거 하나만 일평생 좀 진보가 나타나서 이루어 나가도 이 속에서 온유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겸손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내가 이렇게 추하고 독사의 독과 같은 독이 내 속에 있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면 상대방이 막 독으로 막.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이 깊이 새겨지고 올려져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그런 비판하는 정신, 잘못된 이 비판의 습관, 이 죄악들을 뽑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사랑과 긍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신과 또 형제를 이렇게 바로 세워나가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